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 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22절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고 매력 있는 말씀을 듣고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2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라고 하셨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에게 익숙했던 속담입니다.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병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불신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박대를 받으셨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격언의 본래의 의미는 위대한 사람도 그와 친밀한 자에게는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잡으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2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에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을 요약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렙다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서 고향에서는 어떤 큰일도 하실 수 없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을 요약해서 인용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양이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건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합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을 봅니다. 28절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선민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29절에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의 마음은 강박합니다. 교만한 자는 죄를 지적당하면 회개하기는커녕 손상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은 해발 350m의 상기석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많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민족 반역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는 순교를 전제한 작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감히 동네 사람들이 공격할 수 없는 위험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세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